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총신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동료 목사님들은 다 자녀들이 둘씩, 셋씩 이렇게 많이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분 가정만 아기가 없어서 늘 외롭고 쓸쓸하고 무엇인가 허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유학하던 목사님이었는데,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사모님이 임신하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박사학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임신해서 아기를 가지게 돼서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그리고 또 그 첫 아이를 낳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아이를 낳은 그런 기록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살펴봤는데, 세계 최연소 엄마가 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여성이 가장 빨리 아기를 낳으면 몇 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세계 최연소 아기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기록을 보니까 5살입니다. 페루에 사는 리나 메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939년 5월에 제왕절개 수술로 2.7kg의 건강한 남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생후 8개월부터 월경을 시작하는 등 아주 성조숙증을 보여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4살 넘어가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이의 뱃속에 무슨 커다란 종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연소 엄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페루에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1부 때 말씀을 드렸더니 끝나고 제게 누가 조용히 와서 물어요. 목사님,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랍니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최연소 엄마는 그렇고요. 지금 성경 기록 말고 요즘 최고령 출산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령 출산의 기록은 2008년 인도의 뉴델리 근처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의 쌍둥이를 낳은 옴카리 판와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옴카리 판와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미 2명의 성장한 딸이 있었지만 정말로 남자아이를 갖고 싶어서 69세 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됐고, 그래서 70세 때 아기를 낳아서 최고령 출산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요. 2006년에 뉴스에 난 것입니다. 2006년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주이메이라고 하는 저 여성입니다. 저 여성은 몇 살처럼 보입니까? 78세입니다. 78세의 여성이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세계 최고령 출산의 기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는 나왔는데, 실제로 출산을 했다고 하는 뉴스는 아직까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듣겠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과학들이 하도 발달이 돼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임신의 경우는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자연 임신. 최근의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돈 브로크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요. 2007년 8월에 60세의 나이로 자연 임신해서 출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늦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요즘 일어나는 그런 것과 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뉴스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한 여인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9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 폐경이 되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얻게 되었고 아이를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겠는가?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기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앞뒤가 막히고 모든 것이 딱 막혀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함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손 마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물으셨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믿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의 주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몸을 입고서 와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은 그 사라가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라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의심하는 모습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니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시바지로 당신에게 보낼 테니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손을 얻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입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조급하게 하갈을 보내야 합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언제를 기다려요? 내년을 기다리고, 내년에 안 주시면 언제를 기다립니까? 내후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사라는 그 순간에 참지 못합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몸의 변화, 갱년기 이미 지나면서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리고 사라가 89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그 반응이 어땠죠? 웃었습니다. 웃은 게 좋아서 웃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은 겁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장막 뒤에서 비웃고 만 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쓰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웃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사라의 믿음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라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리하여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라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사라의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라의 믿음을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부터 사라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조금씩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지 못해서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라의 반응이 생략된 채 그 다음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믿음이 안 생기고, 수련회라도 하면 은혜 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급격한 계기가 있으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어쩌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식물을,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자라면서 결국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은 어느 순간에 쑥 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람의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어주었던 그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 나가는 가운데 사라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졌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내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단한 종류의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의 욕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만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랄에 갔을 때 또 한 번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고, 그렇게 그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종종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면서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도 그의 믿음이 예 하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망하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망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실패와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실패까지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조그만 실수만을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 아이의 잘못들이 다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심각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파렴치범도 용서를 받았고,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실패와 잘못들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